샬롬!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요. 네 번째,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다섯 번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드려요. 더라이프 어린이 친구들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하지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 놀라운 능력이 있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을 이길 내게 주시죠. 자, 하트 날리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요.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세상 중에 커다란 빛이 되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요.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세상 중에 커다란 빛이 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하지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 놀라운 능력이 있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을 이길 내게 주시죠. 자, 하트 날리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요.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세상 중에 커다란 빛이 되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요.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세상 중에 커다란 빛이 되어요. 자, 우리 이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율동하면서 힘차게 찬양할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 위대한 이야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고백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고백해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자, 우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더라이프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감기도 조심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야, 나이스 샷! 여러분, 이 물고기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이 물고기 이름은 여러분들이 초밥으로 먹거나 아니 회로도 먹어봤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연어예요. 이 연어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향을 찾아 여행을 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가에 살던 연어는 바다로 나가서 약 4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물고기가 바로 연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연어처럼 고향을 찾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절 때, 추석 때처럼 고향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어. 첫째는 성실히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조금 말썽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했어. 나 나가서 살래요.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유산을 주었단다. 아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아. 이제 거지는 필요 없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열었단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아들을 받아줬네요. 속상함보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겠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 시대에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나 같았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많이 속상했겠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다행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했죠? 네, 노는데 다 쓰고 말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었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거지가 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내가 그때는 따뜻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쫓던가 아니면 혼을 내던가 벌을 주던가 해야 될 텐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 맞아주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내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지라도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네, 바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곁으로 가야 된다. 그분이 우리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고향에 가면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고향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돈이 많을 때는 고향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함인 걸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을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수님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곁으로 가겠다 결심하는 그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결심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송년 가족의 밤이라는 행사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함께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청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도록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함께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